영화들을 분류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쌍둥이 영화, 트윈스 필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스토리와 구성이 비슷하고 또 거기에 개봉 시기까지 비슷해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영화를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13년에 개봉한 화이트하우스 다운 그리고 올림푸스 해즈 폴린 해가지고 백악관 최후의 날 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가 둘 다 백악관이 테러리스트에게 공격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같은 해에 개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쌍둥이 영화도 있어요. 1998년에 개봉한 아마겟돈과 딥 임팩트입니다. 이것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둘 다 소행성이나 해성이 지구로 돌진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 역시 같은 해에 개봉이 됐어요. 자, 이런 영화들을 보고 나서 한참이 지나면요, 이게 그 영화 얘기인지 그게 이 영화 얘기인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해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야기인데 신약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자, 서로 비슷한 점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곧잘 헷갈립니다. 먼저는 그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점이 비슷해요. 또 그날 그 자리가 음식을 먹는 자리인 점도 비슷합니다. 더욱이 그 집 주인 이름이 시몬인 것도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어이 시몬 이렇게 부르면 꼭 몇 명이 쳐다볼 정도로 이 당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적어도 3가지 사실이 비슷합니다. 아니요, 비슷하다 못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먼저는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다릅니다. 앞선 3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때, 즉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지역이 달랐습니다. 앞선 3 복음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야기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앞선 3 복음서의 이야기는 곧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을 강조할까요?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둘 다 만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둘 다 만나셨습니다. 자, 36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식사 초대에 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무척 싫어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비난하고 욕할 기회만 찾았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초대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또 트집을 잡아서 비난하고 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아시면서도 초대에 응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숨은 의도를 몰랐다면 모를까? 이걸 뻔히 알면서 초대에 응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앉아서 이런저런 못된 질문을 하고요, 비난거리를 찾을 때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거요. 진짜 괴로운 일입니다. 식사? 여러분 식사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이게 먹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대에 응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결코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성경이요. 그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분명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지만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도요. 매우 진지하게 만나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시몬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예,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골수 바리새인. 그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의 이름이 이전에 사울이던 시절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 예수님을 만나고 말아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십니다. 자, 그때 이 만남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그는 길바닥에 그냥 고꾸라졌고요. 며칠 동안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요. 사울이 훗날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바울처럼 변화됐을까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역시도요. 성경이 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변화됐을 수도 있고요. 예,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초대가 악의적이었지만 그의 초대를 받아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면 누구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또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날 만나 주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자,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죠?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전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그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 근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이었을까요? 자, 이때 당시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르면 그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 창녀를 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혼한 부부 사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창녀는 분명 간음죄를 저지른 죄인이에요. 그것도요. 돈 받고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창녀를 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녀는 간음죄를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지르니 참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참 나쁜 사람이죠? 예,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요, 진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자기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이들은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사는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 죄인 하나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오셨다는 걸 알고 그 집을 찾아옵니다. 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랍비, 선생님.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은요, 당시 랍비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랍비들은요, 자기 반경 1.8m, 1.8m가 어느 정도냐면요, 딱 이렇게 팔 벌리면 이게 한 대략 1.8m입니다. 이 반경 1.8m 안으로는 여자가 접근하는 걸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더욱이 창녀들에게는요, 이건 결코 허락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좀 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날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고 그녀 역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인 시몬처럼 진짜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나 반대로 자기 의는 고사하고 자기 죄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나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만나 주십니다. 또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이나 반대로 예수님께 간절한 사람이나 누구든 다 만나 주십니다. 국적과 인종, 성별과 나이, 또 하는 일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든 다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무슨 죄를 짓거나 또 아니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누구나 다 만나주시는 넓은 품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 변화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몬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몬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39절과 4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자, 시몬은 마음속으로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의 마음속 생각을 다 아시고 그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시죠? 시몬아라고 이름을 부르세요. 시몬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야 시몬!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뭐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시몬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시몬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만약 우리가요, 이때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도 시몬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시몬아,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솔직히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시몬이 내게 모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반대로 시몬이 내게 꼬투리를 잡힌 거예요. 자,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기회는 찬스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그냥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너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쏘아붙였을 거예요. 약점 잡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사실 다른 장면들을 보면요, 복음서에 나온 다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종종 바리새인들을 진짜 아주 심한 말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야 이 뱀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요. 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성경 보니까 자식을 진짜 너무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시옷 끼 이렇게 참나면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긴 근데 그렇긴 하죠. 거룩하신 예수님의 눈에 볼 때요,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 시몬이나 뭐 오늘 우리나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긴 합니다. 분명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동시에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상처받을 만한 말입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면 야 시몬, 야 이 독사 같은 놈아 뭐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침이고 뭐고 할 것 없이요 그냥 대판 싸우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만약 예수님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그냥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한테 야 너 막 이렇게 부르시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를 딱 가리키면서 야 이 독사 같은 놈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도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엄청 상처받고 예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시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의 변화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우린 예수님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어도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노력은 해봐야죠. 노력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날 열받게 했다고 소리 지르기 전에 일단 한번 꾹 참고 예수님처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은요 부부 사이에도 필요해요. 꾹 참고 일단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부모 자식 간이나 아니면 부부 사이는 처음부터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력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 없으면 앞뒤 사람. 일단 한번 꼭 참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해봅시다. 일단 한번 꼭 참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집에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시몬을요 무작정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물론 혼내지 않으셨다고 해서 가르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치셨어요. 자, 그리고 이 가르침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41절과 4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데나리온이 나와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 달러나 센트 이런 거예요. 자,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치 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500일치 웨이지가 되는 거예요. 또 50데나리온 하면 뭐가 되죠? 50일치 웨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커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이 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야 이게 크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금액 500데나리온, 이 500데나리온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때는 뭐 예를 드시면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뭐 10달란트도 나오고 1만 달란트도 막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00데나리온은 별로 크게 안 느껴져요. 자,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10달란트 하면 얼마죠? 6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뭘까요? 와, 숫자가 너무 커요. 그렇죠? 이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자, 6천만 데나리온. 여러분 이거에 비하면요 사실 500데나리온은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주님은 500데나리온을 크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500데나리온을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야 거기에 있던 시몬이나 오늘 우리를 비롯한 보통 사람들이 이게 크다고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을요 오늘 여기 호주의 최저시급 24달러에 맞춰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 약 10만 달러가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1만 달란트, 예수님이 1만 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면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약 125억 달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25억 달러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좋아요. 뭐 그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125억 달란트를 본 적이 있으세요?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네. 내 인생에 내가 봤던 돈 다 통틀어도요. 저 끝에 5억이나 될까? 5억 달러나? 네. 5억 달러도 사실은 되게 큰 돈이네 생각해 보니까. 네. 솔직히 여러분 125억 달러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힙니까? 솔직히 안 잡혀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우리는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만 달러 그럼 느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벌고 한 푼도 쓰지 말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만 달러예요. 한 푼도 안 써야.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큰 돈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10만 달러를 빚졌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 돈 당장 갚을 수 있나요? 뭐 어떤 분 표정 보니까 아유 뭐 당장에 10만 달러 일시불로 못 갚으면 나눠서 갚으면 되지 않나? 네. 여러분 나눠서 갚는 게 그게 말이야 쉽지. 예. 그럴 능력이 있으면요 아예 처음부터 빚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엄한 데 쓴 게 아니라 그저 생활비로만 썼을 뿐이에요. 단지 먹고 사느라 이렇게 큰 빚을 진 겁니다. 매달 빚이 조금씩 쌓여가는데 이걸 원금은 고사하고요 이자도 못 내는 거예요. 그 빚이 10만 달러나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요 진짜 괴로워요. 10만 달러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 빚을 계속 지고 있으면요 이게 매일매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런 싶은 생각이에요. 인생이 참 비참하게만 느껴집니다. 빚에 눌려 살면. 그러던 어느 날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또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돈 빌려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이죠. 당연히 누구예요? 더 큰 돈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몬도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주님이 시몬에게 가르치시는 건 이겁니다. 너와는 달리 이 여자는 내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를요 예수님이 좀 더 뒤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쨌든 곧이어 예수님은요 시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세 가지예요. 자, 이어지는 44절부터 46절에 그걸 쭉 말씀하시는데 읽지는 않을게요. 자,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자기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뭐냐? 예수님께 입맞춤. 이 당시는 입맞춤이 인사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악수예요. 악수.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예수님 발에 계속 입을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값비싼 양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 주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자, 그런데 하지 않으면 뭐냐? 그건 바로 손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시몬은요 예수님께 무례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런 시몬과는 반대로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존귀히 여기면서 높여드렸어요. 예수님이요 이 여자와 시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믿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조금 사랑하지 않고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여자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여자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어요. 자, 이 당시 유대인 마을을 보면요, 당시 창녀들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살았다고 합니다. 끝에.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디 살았느냐? 주로 그 반대편에 살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 계신 이 바리새인 집까지 오려면 마을을 가로질러서 와야 했던 겁니다. 그러는 내내요, 자기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또 비아냥대고 놀리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오는 걸 주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제일 힘든 게 남들의 시선입니다. 주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잡아야 할 기회가 왔을 때는요, 이걸 꼭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버스 다 떠나가고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도 그럴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용기를 내서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일단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좀 힘들어도 앞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여자가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3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38절을요,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 이건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요? 계속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38절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특별히 모발에 문제가 없는 한 남자들은요, 되게 자기 머리카락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다르죠. 머리카락을요, 마치 생명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관리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영양도 주고, 파마할 때도요, 아무 약이나 안 씁니다. 좋은 약 씁니다. 왜요? 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관리하는데 그래도 어쩌다가 좀 상하죠? 그러면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이 머리카락을 자기 생명처럼 여겨요, 여자들은. 자, 그런데 그런 소중한 내 머리카락으로 다른 것도 아닌 남의 더러운 발을 닦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여자는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계속 닦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해도요, 아주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이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 여자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날 예수님 처음 보고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직접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일 거예요. 하지만요, 전부터 이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또는요, 어쩌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자, 이곳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셨느냐? 이 근방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들을 하셨죠? 여러분 혹시 큐티 하셨던 거 기억나요? 이 앞쪽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쫓아내 주셨어요. 또 뭐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이 가르치신 내용이 6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이 7장, 바로 앞인 6장에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6장, 누가복음 6장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요, 이 똑같은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요, 이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과연 뭘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짐은 구체적으로 뭐냐? 율법의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이요, 이 무거운 짐에 사람들이 눌려 있었어요.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죄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거는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여자 창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에 창녀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결국 창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런 자기의 아픔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요, 그저 자기를 이용하고 또 자기에게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만 힘든 게 아니라 앞으로도 힘들 거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요, 단 일도 없는 미래, 그런 미래를 살아내야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도 알게 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녀에게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희망의 말씀이었어요. 안식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걸 믿었습니다. 내 영혼이 쉴 수 있게 해 주실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살이 속에서 내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잠시 주저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도 계속 그러고 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당장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할 것도 많고 또 과제도 많고 시험도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계속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요, 더 늦기 전에 얼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도요, 지금은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것만 끝나고 이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쁜 일은요,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미루게 돼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아직 젊다고요? 여러분, 사람 인생이라는 게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만나야 할 때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진짜 살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여자, 이 여자는 마침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7장 5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은요, 그저 마음 편하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확신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은 용서와 구원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길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많은 문제와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